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그 추수 감사 찬양 축제를 통해서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어주신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원수들은 더 이럴 때에 더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이지. 지난주에 그 피년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회사에서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피년 목사님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데 특별히 이제 피년 목사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지요, 욕을 하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년 목사님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피년 목사님이 그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주중에 더 핍박을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려는 역시 원수의 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 뒷 배경에는 원수들이 그만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로 깨어있고 또한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들은 더 애를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피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중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제자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전쟁을 안 해봤지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적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 상대방에 있어서 제일 높은 사람들 공격 대상이 되고요. 또 군사 시설이나 어쨌든 기반 시설, 중요한 것을 먼저 때리지요. 그래서 그것이 원수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쓰리터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될 수 있고 고난도 될 수 있고 또 박해도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원수들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원수들의 시험을 능히 깨트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주제로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이 먼저 시험을 받았다는, 고난이 있고 같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맨 먼저 받으신 일이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지요.
그러면 또 제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할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 원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에 원수가 와서 시험을 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뭐만 하면요? 내게 절하면, 절만 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원수가 와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최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한번 절해볼까? 물론 여러분들은 절 안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이런 유혹,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은 그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해서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이겨내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요셉이 애굽에 가서 결국 총리가 되는데 그 또한 요셉은 사명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만 된 것이 아니라 큰 일들을 이루어내지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또 혹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것은 또한 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타격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형제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라날 때부터 구박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다가 결국 팔아넘기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 이 청년, 혈기를 가지고 있는 그 청년에게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의 유혹은 큰 유혹일 수 있지.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위치가 중요했지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여러 위험 속에서 노출되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이때 요셉이 저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면은 이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으로 가려면은 또 다른 요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요셉 자신은 그것을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를 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까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려고까지 팔아넘겼던 그런 형제들을 나중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까지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뭐 그거겠지요. 그런데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하지요. 요셉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오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가족이 그냥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미리 그것이 선택되어진 일이죠. 그랬을 때에 이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이 순탄할 리가 없었겠지요. 원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사용했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고난이 많은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난이 적겠지요.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사는 사람들 다 잘 살잖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도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수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그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원수의 뜻대로 편안하게 원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그냥 원수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자기 편이 되어서 원수 뜻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저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두겠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공격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 우리가 새로 이제 그냥 물론 그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관계성만 봐도 요셉은 참 훌륭하지요. 그것을 이겨냈어. 그런 유혹도 이겨냈어.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 배경에 있는 원수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요셉을 더 공격했다. 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들이 공격이 큽니다. 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문구를 아십니까? 이 문구 아시면 좀 다 외우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시는군요. 아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저게 뭔 소리요? 갑자기 지금 하고 있죠. 노아 형제 처음 들어보죠. 네. 이런 거 그렇지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고. 이게 무엇이냐면은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과서 앞에 다 인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어요. 이야기 왜 하냐면 이렇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흥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한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번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전해야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교육도 말이죠. 엉터리 지금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정말 나라가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서로 정치권에서 싸우는 모습 보면 마음이 불편하지만 실제로 많은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냥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평안하다, 부유하다. 사실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430년간의 그 애굽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는 이제 그 70여 명의 가족이 그렇죠. 걷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이 되어져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요셉이다. 그런 요셉이었기에 고난도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을 뻔하다가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이 사람과 그 사촌이 아니었더라면, 예? 이 사람과 사촌, 여동생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인데 모르드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는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인데 나이 차이는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라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대적했던 하만 아시지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각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아각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다라는 성경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은 철천지 원수지요.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다 다리 건너 하나 같은 친족인데, 같은 핏줄로 시작된 사람들인데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왜 원수가 됐습니까? 일단은 떨어져 나가서 축복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공격한 족속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아말렉이 싸우잖아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 깨뜨리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싸움이 그 뒤에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까지 이어져 온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역시나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고 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좋은 재물들은 다 남겨두는. 그래서 아각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도 그냥 사로잡기만 하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말렉 사람 아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 위에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왕 밑에 있는 그런 최고의 지위에 올랐는데, 그런데 왕이 또 특별하게 명령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꿇어서 절하도록 했어요. 여기서 꿇어서 절한다는 말, 단순히 그냥 인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 하는 거냐면은 거의 경배하듯이, 신에게 경배하듯이 이 하만을에게, 그러니까 왕이 좀 갑자기 좀 이상해졌잖아요. 왕이 좀 이상한 사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왕이 자기 신하를 높여서 막 신처럼, 뭐 앞에 보면 또 다른 왕들은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막 절하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자기 신하를 높여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절하라. 그러니까 지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면 다 이제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이고 왕의 명령을 어쨌든 다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모르드게는 그 앞에서 절대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꿇어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자기의 대적 원수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조금 문장이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하고 있는데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니도 절해라. 우리만 절하면 억울하다. 니도 절해라라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르드게는 나 유다인이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일러주는 겁니다. 저 절하지 않는 사람 유다인이라는데 빨리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하만에게 유다인.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포로 끌려왔을 수도 있고 끌려온 사람의 자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망한 나라에 그런 사람이 와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문 앞에 대궐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 역시 높은 신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지요. 그래서 저 유다인인 저 모르드게가 저렇게 출세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팠고 그래서 니도 같이 절하라 그랬는데 절 안 하고 그래서 하만에게 가서 저 사람 유다인인데요. 왜냐하면 하만은 아각 사람이니까 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대대로 원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모양이지요. 일러주는 것이지. 그랬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나라가 모두 몇 개입니까? 이 온 세상에 다 아하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한 127개 나라가 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거기에는 어느 나라도 속해 있을까요? 유다도 속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이제 나중에 허락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유다인 그 히틀러도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이고자 애를 썼지만은 그 이전에 이 하만이 말이지요. 이 유태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작전을 세운 것이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날짜를 바로 내일 죽이려고 하니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어떤 행사하려면 뭐부터 하지요? 나를 잡아야 되지요. 어디 가서 나를 정하겠습니까? 점집에 가서 어느 날이 좋을까 또 물어보겠지요. 또 이사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이사는 어떤 날 이사합니까? 손 없는 날.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손 있는 날 이사합니다. 왜냐하면 싸잖아요. 아니 손 없는 날은 이사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손 있는 날 하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 일이 잘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사 날 잡기가 좋고요. 손 없는 날이 아니라서 자기들이 돈 더 달라고 안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더 편하고 쌉니다.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어쨌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들을 죽이는데 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점성가들에게 물었어요. 날 잡자. 그러니까 나를 딱 잡아주는데 해필 어떤 날을 잡았습니까? 한 해의 제일 마지막에 잡아주는 거예요. 12월 달에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준비하면 되겠네. 12월 달. 그래서 이제 127개 모든 각도에다가 이제 편지 보내잖아요.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그날 하루 날 잡아서 유다인들 다 죽여도 된다. 그때부터 이제 그 소식이 이 수산성에도 반포되고 이제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더니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 하지만 다 죽겠다고 그냥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에스더한테도 이제 연락을 하지요. 근데 에스더가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이나 됐고 우리나라 그 법도에는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비가 먼저 나가면은
그래서 만약에 왕이 이거 한번 해줘야 되죠. 이렇게 아시지요? 이렇게 해주면은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안 하고 왜 왔어 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 전에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3일 금식 기도하고 나갔더니 아하수에로 왕 눈에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웬일이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이 있는데 잔치를 베풀겠다. 그런데 그냥 오지 마시고 하만도 꼭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 불렀어요. 야, 에스더 왕비가 같이 오라는데, 그러니까 하만이 가야지요. 기분 좋게. 그래서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대궐문을 딱 나오는데 누가 앉아있지요? 모르드게 있어요. 모르드게 어떻게 합니까? 딱 빳빳하게 목에 힘주고 말이지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열받았어요. 어떡하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막 자기 아내와 집에 사람들 자랑하지요. 내가 말이야, 왕하고 단 둘이만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았어. 그런데 나오다가 보니까 모르드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 장대에 달아서 죽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래야겠네. 장대 세워라 빨리. 그래서 달아 주기 위해서 장대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장대 세우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냥 사람을 자기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밤중인데 왕이 일어나자마자 내가 허락받아야지라고 방에 이제 가서 대궐 그 왕 앞 침소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수엘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한데 옛날 우리 그 써놨던 그 기록들, 실록, 아니 그 뭐라 하죠? 어쨌든 왕궁 일지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5년 전에 왕의 문을 지키는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고하여서 잡아서 죽였다. 그래서 그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시상을 했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이 암살당할 것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시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그 말 듣고 나니까 이상한데 이거 내가 왜 안 했지? 불현듯 깨달았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겠지. 그래서 그 밤중에 야 밖에 누가 있나라고 부르니까 내시들이 밖에 하만 서 있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그럼 하만 들어와 봐라. 그래서 왕이 종기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은 그 이야기가 자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에 태워서 왕의 제일 높은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라고 외치게 하소서.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왕이 그래? 그러면은 네 가서 모르드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모르드게 목매에 달자고 나갔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시고 왕궁을 돌아다니며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왕이 기뻐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외치다가 왔어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돌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초청받게 되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이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진멸당할 그 위기에 빠졌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지. 그냥 숨어서 도망가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지금 도망간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전부를 다 그 시대로 치면 그 세상 전부잖아요. 세계 전체가 아수에로의 수하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흩어진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하만이 계획을 세웠는데 따로 도망갈 데도 사실은 없어요.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까지 알려서 원수들을 대적할 방법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왕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결국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 대적 하만이 목이 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날 전에 그 이미 반포된 그런 왕의 명령은 취소할 수가 없기에 그 날보다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대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다시 내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아수르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자신들의 대적들을, 원수들을 진멸하는 그런 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원수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들의 계계를 깨트리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진멸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동성애와 또한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시끄럽고, 이제 교회들 중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들 중에도 거기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대로 허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서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되도록 하려단 말이지요. 그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 더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야 되고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면은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연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시험이 있어야지 그 학생의 실력이 판가름 납니다. 수능 시험 왜 칩니까? 뭐 사실은 시험을 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뭐 그 중에 한 가지는 결국 실력 테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도 시험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험을 나에게 시험이 있음을 감사해.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난 고난이 많아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대신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고난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물론 힘든 일이긴 합니다. 고난이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인데 그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큐메니컬.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파 교회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기독교 교회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운동. 이거 딱 보시면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 보면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안 되는데 하는지만 이것만 딱 보시면은 맞아, 교파 교회를 초월해서 하나가 돼야지 교회가. 말은 이렇게 잘하지만은 이것 또한 원수의 계략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카톨릭도 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래는 이 카톨릭은 그 정회원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카톨릭까지 손을 잡아서 카톨릭이 막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명절 되면 다 하지요? 제사 다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보면은 성직자들 중에도 동성애 성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동성애 한다라고 당연히 그냥 그 발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표된 나라는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쫓겨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동성애 이런 또한 차별금지법 분명히 잘못된 건 맞지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진 집사님이 올려주신 그 카톡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동성애 나쁘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로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안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성애 나쁜 거 맞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도 하면 안 됩니까? 우상숭배도 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 하면 안 되고 또 뭐도 하면 안 되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런 다른 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느 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 없습니다. 죄는 다 나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일들, 그 또한 동성애 못지않게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될 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만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죄에 대해서 다른 우리가 죄들도 다 같이 나쁜 것이고 정말 그래서 그런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자기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사진은 하나 좀 오래된 사진인데 그래도 인터넷에 제가 본 사진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황이잖아요. 이분이 언제 왔지요? 옛날에 왔어요. 옛날에 왔어요. 10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2014년에 왔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서 있잖아요. 맨 왼쪽에 보니까 별로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옷이 심상찮아요. 승복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왔을 때에 같이 만난 사람들 명단이 이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종교 다 모아놨지요?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아놓고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뭐 이거 다 세세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저기 보니까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단체 사람들도 많이 가 있지요. 가 있고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얼핏 들어보면 또 훌륭한 말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 종교 지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향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 그게 그거니까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같이 잘 지내봅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말이지요. 이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 또 숫자로는 제일 많잖아요. 제일 전 세계적인 단일 교단으로 제일 크니까 힘을 써가지고 그래서 온갖 이상한 종교들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다 형제니까 같이 갑시다. 근데 여기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그 WCC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데 또 가서 우리 개신교단 대표들도 가서 같이 인사하면서 좋다고 악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뭐 존중, 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같이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좋지만 부처도 좋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또 어떤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여잔데 자기는 예수님과 결혼했고 부처님도 만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그런 사람이 이 WCC 모임에 와서 뭐 강의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판이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종교들을 섞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모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원수의 계략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단들도 말이지요. 대놓고 그냥 좀 신천지고 뭐고 또 이상한 사람들 대놓고 이제 포교를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면 그 사람들 막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그대로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세상이 이단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뭐랍니까? 관대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그거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더 교회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은 그냥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종교다운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기 때문에 모든 길은 서울로 가기 때문에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다 구원이 똑같은 것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단들 중에도 이제는 기독교,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좋은 것이지라고 손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WCC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4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기감은 마찬가지 감리교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성공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도 있죠. 기독교 장로회. 그런데 예수교 장로회에서도 통합 측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뭐 이 WCC만 아니더라도 또 이거 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보면 여기도 보면은 얘는 다 짬뽕돼 있어요. 더 짬뽕돼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그때 갑자기 교회에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천주교회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가톨릭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그 가톨릭도 신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는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로 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지요. 그럼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천주교회도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 얼핏 들으면 좋아요. 차별금지 해야 되잖아요. 차별금지법 얼핏 들으면 좋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그 겉으로 드러난 것과 안에 있는 실체가 다른데, 그래서 이러한 에큐메니컬 운동한다면서 개신교가 카톨릭과 손을 잡고 같이 막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목회자를 믿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옳은 것이지. 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엉터리 목사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도 엉터리 교단이 참 안타깝죠. 제가 성장한 교단이 사실은 통합적 교회입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이 통합적 교단이 앞장서 가지고 저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별로 오래 안 됐죠. 제가 말 실수했네요. 별로 오래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수들의 그런 계량,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폐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되고,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지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다스리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이 하루 만에 다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원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그 앞선 사람들은 더 공격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한 사람만 잡아뜨리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깨어서 더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